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8권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8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의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87자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로서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안정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인도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지키고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소서. 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날마다 영적 근육을 키워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좋은 시학교가 날로 부흥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영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살게 하옵시고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413쪽입니다. 사장 12절에서 22절까지 교도하실 때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가시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띠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르되 엘리가 일러 자기의 의자에 앉아가다니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니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안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70살이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옴니와 피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내산대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 못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꾀가 되었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처음은 천지 창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다가 죄를 짓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다 그 후손들의 죄 짓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해져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8명 남은 그 사람의 후손부터 다시금 뜻을 두시고 새로이 인류의 기원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세우기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그냥 말 잘 듣는 상태로 로봇처럼 만들면 안 되나요? 그러면 사고도 안 치고 죄도 안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로봇처럼 태어나면 좋겠습니까?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 가지고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 가지고 우리는 말 잘 듣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을 보십시오. 그네들은 본능에 충실하게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때로는 희노애락의 그 감정도 있고 예술과 지성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되 마음을 다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사람에게 자유의지와 지능을 주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행동할 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는 등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것도 저 멀리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장장 3,000km나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아브라함 자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집트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 길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더니 보니 이미 여러 왕들이 각자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만은 그런 왕정 체제가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 되시고 사사가 다스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좀 더 세밀히 말하면 평상시에는 지파별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다가 전쟁이나 무슨 큰일이 생기면 사사가 대표 리더가 되어서 통솔하게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즉 삼손 사사가 끝나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 5장까지의 사사시대의 말기의 모습은 읽어보니까 정말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개인 집에 가정제사장을 두고서는
우상까지 섬기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가정에 있던 제사장과 우상을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가 여기서 가정 제사장과 우상까지 약탈해가는 단 지파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첩이 어느 마을 사람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해 죽었는데 그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 알리려고 자신의 첩의 시신을 직접 칼로 12동강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낸 잔인무도한 레위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을 처벌한다면서 그 마을이 속한 지파가 싸움을 걸어오자 이스라엘 온 전체가 한 지파를 전멸시키다시피 한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사사기를 쓴 기자는 이게 다 당시 제대로 통솔할 왕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사기에서 말하는 그 왕,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든 주변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통치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서 말씀은 왕을 세우는 과정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서는 딱 4사람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사무엘서 바로 앞에 룻기가 있는데 거기에 다윗 왕과의 족보가 되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와 맞물려 가지고 사무엘서 처음에는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한 여성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시대가 참 암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이럴 사람을 찾기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평범한 여인네들이 오히려 하나님 역사에 떡하니 아주 유익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마지막에 벌어진 개판 5분 전에 그런 황당한 모습을 어쩌면 연장해서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해줍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막다가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이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모여 이 난국을 수습하자며 모였는데 그 결론이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 때 앞세우자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광야에서 언약궤를 앞세워 다녔고 또 요단강을 건너올 때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러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전쟁을 관장하는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여호수아 장군과 백성들 앞에 서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나무 상자 언약궤를 전쟁터에 앞세운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묘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옮겨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막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열광합니다. 전쟁할 때는 군인의 사기가 아주 중요하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신나가지고 땅이 뒤흔들리도록 발을 구르고 고함치는 소리가 저 반대편 블레셋 진영에서 들리자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겁에 질립니다.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우리에게 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망했다. 우리 망했다. 언약궤가 오니까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용기 백배하여 싸우고 블레셋은 주눅든 채로 전투를 벌이니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질 것 같은 그 공포심을 털어내려고 자신들끼리 다시 한번 우시하면서 더 강한 마음을 먹고 달려들었더니 오히려 그들이 전쟁에서 압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졌는데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에서 순식간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이 정도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두세 배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을 겁니다. 사람이 칼로 한 사람을 죽이는 것 전쟁에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서로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있는 힘 다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추풍 낙엽처럼 쉽게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차기 대제사장감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도 거기서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조차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전쟁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번에 당연히 이길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처참한 패배라니요. 이들에게 그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물인 언약궤가 효력을 못 발휘했을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그려진 전쟁의 모습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적군이 용기 백배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생각해보면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역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 패배를 겪습니다. 아주 심각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밤중에 집회에 다녀오다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마 봉고차나 이런 걸 몰고 온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실화입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목사님의 차를 밟는 바람에 현장에서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두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신과 나머지 두 아이만 살아남았는데 그분은 이 일을 겪으면서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회 잘 마치고 은혜 받고 귀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술 먹고 운전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차가 박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목사님은 이런 질문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직접 당해보니까 목사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 순간만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묻고 고민하고 그래도 답은 없고 그래서 2년 동안을 그냥 맥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2년 동안 목사님이 가장 듣기 싫었던 위로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신방가면 늘 하던 말인데 이 말을 얼마나 많은 성도에게 목사님은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일을 한 번씩은 다 당해보셨을 겁니다. 저희 가족도 20대 중반의 젊은 형님을 연탄 가스 중독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왜 일찍 먼저 데려가셨냐고 또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사람들에게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하나님도 무슨 뜻을 두고 이렇게 일찍 데려갔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스스로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이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가족이 버티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면 우리 형님이 먼저 이렇게 천국 간 것 때문에 아주 많이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집이 망하지도 않았고 어쨌든 다들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는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것도 그런 마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 말씀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그 치욕적인 패배처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가 있는가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잘 들여다보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교훈하시고 또 그렇게 일해 오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딸로 자라났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들통나는 바람에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로 주랭냥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장장 40년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숨어 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숨어 산 것 같았는데 이제는 거기서 내 집 이려니 하고 그냥 눌러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살이 되도록 그렇게 짐승을 키우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떡하니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같이 일하자고 하셨을 때 그는 이제 더는 그런 열정도 없고 더 다 지쳤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해보려고 애썼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또 이렇게 40년이 흘러가지고 제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다 됐는데 도망자 신세가 되고 처량한 목동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는 모세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도 다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 두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또 그 시아버지 대제사장 엘리 사사이기도 하는 엘리가 또 의자에서 떨어져 죽고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조차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을 굳이 이가고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다 라고 이름을 붙여달라고 하고는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이 이름으로 앞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운한 아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가정이 만약에 이렇게 실패하고 엎친 데 덮친 데 잘 안 풀리면 이 정도면 사람들이 보기에 다들 망한 집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우님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패배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패배했지만 완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다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끝내지 않으십니다. 블레셋 족속은 자신들이 이 언약궤를 탈취했으니 자신들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4장을 지나 5장, 6장을 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패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 자신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불행하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 물어봐야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패배하셨냐?
왜 힘없이 무너지셨냐라고 묻지 말고 굳이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뭐든 잘 안 풀리면 실패하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가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잠시 실패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블레셋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패배한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언약궤가 무기력하게 그렇게 무너진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죠.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 인생에 완전한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한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절망케 하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절망케 하실 때 우리는 진짜 절망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절망해야 하고 절망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들 자신의 죄악에 대해 절망하면서 깨달으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 주시지 않아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지 않은 거라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밀어 넣으셔서 우리 한계의 끝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패배와 실패요, 절망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 있는 동안 너무나 인생의 쓴맛을 많이 경험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버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을 실패 아닌 실패, 절망 아닌 절망 가운데 두시듯이 바로 모세 자신에게서 힘을 빼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만들려고 힘 빼는 세월이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패배는 기독교 신앙인들에게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의 현실 경험과 일치합니다. 패배가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지만 뜻밖에도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답이 거의 주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왜 언약궤를 들고 갔음에도 전쟁에서 대패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라고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 우리 능력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적수도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그냥 던져놓고 가만히 손 놓고 계실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다 감당하시고 단지 우리에게는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의 패전이지 하나님의 패전이 아닌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자신들이 제대로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무를 해제시켜 처분을 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마치 이방인들의 들고 다니는 그 드라빔처럼 맹목적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기고 있으니까 그것조차 아예 적군에게 넘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던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 보고 달을 가리키며 아무리 달에 대해 얘기해도 제자들은 스승의 손가락만 계속 보고 있다면 그 가르침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혹 우리는 유튜브나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손가락도 아니고 손가락에 낀 반지에 세팅한 보습만 보고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설교 말씀을 전하는지보다 앞에 선 사람의 더 젊어진 얼굴이나 균형 잡힌 몸매, 잘 차려입은 비주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집중하고 추구해야 하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던 언약궤, 그래서 그 위에 구름이 들이오고 천둥 번개가 쳤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임하던 그곳이 성막이요 하나님의 언약궤 위였습니다. 그런 언약궤가 오늘 전쟁에서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상자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언약궤가 있어도 전쟁에 졌지만 그나 그 언약궤는 적지 블레셋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곤 신상을 부숴버리고 가는 곳마다 역병이 돌게 만들었고 7달 동안 오히려 그 언약궤 가지고 있던 블레셋에 언약궤가 가 있는 동안에 오히려 그들은 엄청 고통을 당하고 엄청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 진정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업신여기던 우사,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을 뿐인 것이요. 그러므로 때로 실패를 한 것 같아도 이가봇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아도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붙잡혀 가서 그날 밤에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그 죽음이 하나님 구원 사역의 실패가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실패와 죽음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실망해가지고 좀처럼 밖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냥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모든 게 끝나고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언약궤가 와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 같았는데 무자비하게 패배하고 복귀까지 빼앗기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다들 절망해서 막 울부짖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패배가 결코 하나님의 패배도 이스라엘의 끝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우님들, 언약궤 말이 나와서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길이가 가로가 113cm, 높이가 68cm, 또 세로가 68cm 그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의 장방형 모양의 나무 상자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초창기에 만들어졌고 몇백 년간 이스라엘 성전에 임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십니까? 언약궤는 속보다도 그 언약궤 위쪽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안의 내용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궤 위 덮개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은 곳이 하필이면 언약궤 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약궤 위가 속죄소라 하고 그룹이 천사 둘이 그룹이라는 그 천사 둘이 그 속죄소를 감싸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소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자리요, 그것이 진정 죄를 사함받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언약궤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약속을 절대 잊지 말라고 기억의 상자인 언약궤를, 그 안에다가 쌍난 지팡이도 넣고 십계명 돌판도 넣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 눈에 보이게 했다는 사실을, 그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를 지금도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일어서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에도 한 가지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없는, 영광이 떠난 이란 뜻입니다. 이가봇의 가봇이 히브리어로 영광을 뜻하는 카보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18절에 보면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하죠. 이때 비대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무겁다는 뜻이 바로 카베드입니다. 영광이라는 이 카보드라는 말이 바로 이 무겁다는 말 카베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이란 말에는 무거움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 중에 영광의 무게라는 책도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사무엘서에는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는 그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의 지도자로서 영적으로 둔해져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에게서 무거워야 할 것은 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은 모습, 즉 자신의 영광의 무거움이 의자에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그 의자에서 떨어져 죽는 것으로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무게 때문에 결국은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영광의 하나님은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영화를 무겁게 여긴 자들 가운데 머무실 수 없으셔서 떠나신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도 자동으로 그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엘리의 며느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며 자신의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언약궤 그 자체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들의 탁월함과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도 높아지거나 땅에 추락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엘리 일가의 심판은 분명 비극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실추된 명예는 엘리 집안의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이 완패한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은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주고자 빼저린 교훈의 자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가끔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 대적의 편이 된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절대로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자신을 더 뼈아프게 성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비록 마음이 상하고 아프더라도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만 생각하지 말고 너무 그것에 속상해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려고 했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우님들, 이런 모습이 너무 늦은 것 같더라도 더는 소망이 없는 것 같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기억의 나무 상자 언약궤처럼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고 사람보다 세상 가치관보다 더 주님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이스라엘의 패배처럼 잘 풀리지 않고 처절히 짓밟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충격적인 패배를 맞이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다시 일어섬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잃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만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영광에 머무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주님 말씀대로 다시금 나아가는 주님의 살아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강동구 교회 여전도에서 장로님과 집사님 그리고 잠실에 계신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각자가 드리는 모양대로 드리는 이 헌물과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더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실패와 성공 모두를 주님께 온전히 들고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그러운 5월의 어느 날입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오래된 숲일수록 여기저기 적당한 틈이 생긴다는 그런 글 내용을 읽었습니다. 숲속도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지 햇볕을 받으려고 생존 경쟁이 참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볕뿐만 아니라 일정한 습도와 온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방패막이 하는 큰 키 나무들이 주변에 없으면 작은 생명이 싹을 틔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숲에 빈틈이 있어야 어린 생명이 자라듯이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것들이 실상은 오래 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완벽을 채우려고 부족한 것을 모두 채우려고 자꾸 그렇게 무리하다가 보면 그때부터 점점 불안과 초조의 시간은 길어지기 쉽습니다. 비움으로써 더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듯이 완벽해지기 위해 늘 1등만 고집하고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때로는 내 옆에 펼쳐진 봄꽃 향내도 좀 맡아보고 또 내 뒤에서 누가 부르면 한번 돌아다보면서 그렇게 삶의 여백을 조금이라도 가져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교회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가실 때 도시락 받아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주께서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가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 같이 보여도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 죄사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앞으로도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기 우리 수원시학교의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여러 각자 사정으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